에베소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첫 장인 그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을 보면 참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인도하는 이 사역의 환경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적인 질서가 자꾸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공경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또 회사에서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장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질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또 여자들이 과거보다 모든 면에서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또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보다 더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동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자의 목소리와 어떤 여자의 권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잘 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어떤 노조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전들에게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제 파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상 풍조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또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나 가정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복하지 않는 여자들도 있고 또 어떤 여자들은 장로들에게 대적하는 이러한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킬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질서를 지킬 때 많은 문제가 예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 이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을 하게 될 때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먼저 사용하고 또 자랑하려고 했어요. 또 여자들은 너울도 쓰지 않고 공적 모임에서 기도나 예언하는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란 떨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는 이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장 37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신령한 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4장 26절부터 40절에서 공적 집회 때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는 은사자들이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4절부터 35절까지는 여자들이 공적 집회에서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36절부터 40절까지는 결론적으로 이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적절하게 질서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6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초대교회 집회는 이렇게 좀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덕을 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 위해서 앞다투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남용함으로 질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은사를 먼저 사용하려고 먼저 나가게 되고 또 자기 은사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게 될 때, 예언을 하게 될 때 질서에 대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제 방언을 말할 때 그 질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사람 정도, 많으면 세 사람이 이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 있는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혼란스럽고 또 규모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참여하는 형제를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 많으면 세 사람 정도.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방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방언을 하게 될 때 차례를 따라,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순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겠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이상한 그런 집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적 집회 때 방언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28절 보게 되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러나 통역한 사람이 없을 때 교회 안에서는 잠잠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통역이 없다면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통역이 없을 때는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있는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예언을 할 때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할 때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왜냐하면 어떤 계시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될 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단의 말씀을 교제할 때도 어떤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정도 혹은 세 사람 정도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한 형제가 예언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은 분별할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분별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잘못된 교리가 전파되지 않도록 분별하는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계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교대해서 말씀을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교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하고 다 가르치고 다 예언하는 것은 아니죠.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서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영적인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질서 있게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집회 때, 공적 집회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무질서가 나타난다고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모임의 질서가 없고 혼돈 속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질서와 혼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질서 있고 화평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고 평화롭게 모임이 인도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면 가장 편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것이죠. 육신적인 사람들만이 모여있으면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하겠죠. 또 육신이 판을 치게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결코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섬기면서 질서 있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34절과 35절 말씀은 여자들이 공적 집회에서 지켜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그 남녀 평등의 시대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권이 신장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럴 때 이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복종하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거부할 수가 있죠. 어떤 남성 우월주의에서 오는 잘못된 말씀, 또 어떤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것처럼 조장한다,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 가운데 잠잠할 것은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질서와 위치 관계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여자들이 강했어요. 11장에 보게 되면 너를 쓰지 않고 또 기도나 예언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교회 일을 결정하는 것은 형제가 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적 집회가 아닌
어떤 다른 모임에서는 여자들도 은사에 따라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회 같은 경우 여자들이 교사의 은사인 여자들이 여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주일학교나 학생회, 이건 이제 교회의 공적 집회는 아니죠. 교회 안의 교육기관이죠. 이런 데 은사 있는 여자들이 이제 학생들이나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구역 집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로 모이는 공적인 집회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켜야 될 공통적인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공적인 질문을 삼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질문할 것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잘 모르면은 질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회중 속에서 여자들이 어떤 의미 없는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하면서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분별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공적인 질문에 대해서 삼가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런 회중 속에서 의미 없는 질문을 한다든지 또 은근히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걸 하게 될 때 집회의 질서가 없게 되고 또 시간적인 규모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 것을 말하고 있죠. 또 남편이 없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남자들,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아버지라든지 또 어떤 오빠라든지 이런 남성들한테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없는 분들은. 개인적인 질문들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하는 질문들은 삼가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37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자가 잠잠한 것과 또 공적인 질문을 삼가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질서를 지킬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사에 대한 결론적인 그 태도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 있는 사람들은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36절과 3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은사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방언 은사가
또 이렇게 풍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것은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교훈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겸손히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이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집회 때 이제 찬성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자들은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떤 우월한 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을 금하지는 않았어요. 방언을 금하지 않았지만 모든 형제들이 예언을 말하기를 원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질서대로 하라는 것이죠. 질서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질서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품위 있게로 번역된 그 부사는 헬라어로 프로폴리인데 적절하게, 바람직하게, 예의 바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 정말 바람직하게, 적절하게, 예의 있게 사용하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품위를 잃지 않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서 있게 하라. 뭐 대충대충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 은사를 가진 종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자기가 큰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가 크기 때문에 교회에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또 지나치지 않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질서 있게 일하는, 질서 있게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가 유익을 얻고 또 교회가 보호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보호되고 내가 세워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잘 나타나지 않아도 또 내가 성도들에게 무시되어도 또 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자신이 나타나고 내 자신이 세워지기보다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덕을 세우는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